임하심과 성령으로 인한 나타나는 모든 역사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구원받을 성도들이 모이고 또 세워진 교회들 속에서 또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이 온 땅에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 온 땅, 이 지구상에 현재로 24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나라에도 9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이고 우리가 다 보는 바고 듣는 바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나 어느 골짜기를 가나 어느 땅끝을 가나 거기에 교회가 있었고 거기는 주의 종들이 서 있었고 거기는 택한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다 했느냐? 예수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능력으로 이렇게 본인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아멘. 예.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전 것이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의 사람. 그 이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이전의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죄악 중에서 세상만 바라보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아니면 어떻게 잘 살아볼까 아니면 어떻게 남보다 내가 부하게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 무엇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네,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가지고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죄의 담을 헐어주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우린 또 그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자도 되시고 인도자도 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영생에 이르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자, 이것이 어떤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다시 시작. 네, 그래서 우리는 슬플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좋은 일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길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세상 사람이 다 몰라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 직분을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예.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해주는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원수 관계에 있었지만 세상만 바라보고 육신의 소욕만 바라보고 영생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다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도 와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을 얻게 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만이 아니고 장로만이 아니고 모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년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뭐 때문에 내가 화목했는지, 화목하고 나니까 내게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화목이 뭔지, 왜 화목해라고 했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관계를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는 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계를 깨는 이것들은 다 마귀에게서 오는 겁니다. 사단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죄인들,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그 화목하게 하는 데는 그 죄의 담을 헐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죄의 제물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그를 회방한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없도록 예수님을 시험한 게 사단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하지만 그 일을 할 수 없게 회방하는 것들이 있으니 바로 사단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있어도 기회가 돼도 우리는 이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야.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괴로워도 아버지, 즐거워도 아버지, 좋은 일 있어도 아버지, 힘들어도 아버지, 외로워도 아버지, 길을 잃을 때도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상엔 아직도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죄의 담을 헐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직분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이것을 직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이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화목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관계를 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도록,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좋은 관계를 가지도록, 성도끼리도 좋은 관계를 갖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하죠. 근데 그 가운데 쓸모있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쓸모없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를 깨고 원수를 맺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의 직분은 아직도 세상에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사는 사람들을 이끌어다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거예요. 죄의 담을 넘고 죄의 담을 헐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모두가 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네, 이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이 직분을 감당하느냐? 네,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직분을 감당하느냐? 그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보니 막 그 안에 마음, 믿음 안에 막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다 보니까 엄청난 은혜가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모든 때가 내가 만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도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셨구나. 이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 화목하고도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전혀 이걸 깨닫지 못해요. 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져. 마음이 달라져. 모든 게 감사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셨구나. 이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구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경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뭐 세상 말로 뭐 친절한 것으로 뭐 밥 한 번 먹는 것으로 뭐 떡 한 번 먹는 것으로 그것을 화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화목해 하는 사람이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하나님 앞에 화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얼마나 그런 은혜가 충만하고 계십니까? 하다못해 병들어 아파도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구나. 감사하다. 참 이게 큰 은혜예요. 막 불행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교훈하시는구나.
들을 게 있어서, 내가 깨달을 게 있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 오늘도 내가 감사하다. 이게 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많은 은혜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런 간증 같은 이런 체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변화된 모습이에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저분이 정말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했구나. 생각이 달라졌구나. 삶이 달라졌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해줘야 돼. 왜? 그게 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누구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느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로만 교회 좀 와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저렇게 살다가 저 사람이 지옥 갔겠구나, 멸망하겠구나, 저렇게 열심히 살다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내 할 일처럼, 내 새끼처럼, 내게 맡긴 영혼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개똥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기 위해서 막 죄도 짓고 막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 저렇게 열심히 살다가 멸망하겠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할 수 없어요. 이 직분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모든 사람들은 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화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큰 고난을 받으셨어요. 천대와 멸시와 매맞음과 침뱉음과 별의별 고난을 다 겪으셨잖아요. 그 모든 고난을 겪었지만 주님은 절대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왜? 마땅히 겪을 일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그분은 절대 불만을 하거나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때리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저주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목하게 하려면 헌신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밥도 사주고, 때로는 병원도 같이 가주고, 때로는 쫓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일도 풀어주고. 그게 헌신이에요. 몸도 마음도 그 사람한테 좀 써주라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려면 이런 수고가 있어야 돼요.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빠도 시간이 없어도 가서 좀 도와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또 용기도 좀 주고, 그 육신의 삶을 좀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언제든지 교회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1년 12달 한 달 아무 소리 안 하고 나만 교회 오고 나만 왔다 가고 내 기도만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직분입니다.
누구나가 해야 될 직분입니다. 목사도 이게 직분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설교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무슨 교회에서 사례를 주어서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붙여주려고, 열심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라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으라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설교를 준비하고 또 쓰고 또 기도하고 또 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수고가 있어야 돼요. 찾아가 봐주고, 밤에도 괜찮고 낮에도 괜찮고, 어느 때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슬플 때, 고난당할 때 찾아가 봐주고,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우리 동네에 여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교회를 가려면 한 5리를 걸어가야 돼요. 근데 저는 주일학교 학생이었거든요. 초등학교죠. 근데 그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 우리 집까지 자기 집에서 내려오려면 한 10분에서 15분은 걸어와야 돼요. 우리 집까지 오려면. 내가 어른도 아니고 애인데 그 장로님은 꼭 아침에 우리 집에로 오세요. 옥선아, 교회 가자. 주일학교 가야지. 그러고 오셔요. 그럼 제가 그 장로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럴 때죠. 지금 생각하면 참 기특해요. 그 장로님도 대단하신 분. 내가 어른도 아닌데 꼭 아침에 오세요. 자기 집에서 우리 집에 오셔요. 한 15분 걸어와야 돼. 추워도 오세요. 교회 가자. 나 때문에 그 장로님이 일찍 교회를 가는 거야. 주일학교를 보내려고. 그 주일학교를 제가 따라갔어요. 훗날에는 이제 우리 동네에 교회가 세워져서 가까이에 댕겼지만 처음에 제가 그렇게 교회를 갔어요. 그 장로님이 지금도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감리교 장로님이셨었는데 그런 수고가 있지 않으면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사는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수고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한 사람을 화목시킬 수 있느냐? 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죄가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담이 되게 하신 게 죄다. 그럼 죄의 근본은 어디서 온 거냐?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사단이 사람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사람이 사람 같지 않고 그냥 짐승같이 먹고 마시고 그냥 그러고 살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게 인생이라. 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죄값이 무엇이며 죄 때문에 인생들이 어떻게 타락됐으며 죄 때문에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똑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주일날 와서 예배 장소에만 앉았다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식한 신자가 되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똑바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말씀드려야 돼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 자, 만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싱싱한 나무도 어느 날 죽을 수 있어요. 모든 식물이 1년짜리 식물이 있고 뭐 여러 해 살이가 있고 1년 살다 죽는 게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날 세상이 있고 인생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싱싱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떠날 날이 있어요. 우리는 떠날 날을 정해놓고 사는데 다만 그 날을 모를 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천년 살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 날이 우리에게 어느 날 다가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날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어렴풋이 알죠.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근데 그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생기를 주고 하나님의 모형으로 살게 하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섬기고 죄악 가운데서 죄로 더불어 사는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한번 오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 세상에 절간을 댕기든지 무당 앞에를 가든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인생을 구하러 오셨지만 이제 심판에 주러 오실 때는 여러분 그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시는 때가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지금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둠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먹구름이 덮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을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목시켜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을 꼭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10년이 가도 나만 예수 믿고 내 가족만 예수 믿고 나만 살면 되고 아니에요. 뭐 그렇게 믿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나도 또한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거, 이게 임의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모든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 보니까 이런 간증이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 보니까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 보니까 내가 이 직분을 위해서 수고도 해야 되겠고 헌신도 해야 되겠구나. 때로는 물질도 드리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드리고 그랬잖아요.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어요. 목숨까지도 드렸어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어디든지 가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나 가고 오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게 뭐냐?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 이 세상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어디든지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나서 하나도 전도 안 해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나만 교회 나오는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큰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만 교회 나오는 것도 다행이지.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많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줘야 돼. 이거 빚 갚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래?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화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게 그런 사람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제 나는 빚진 자로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하기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빚짐을 어떻게 돼요? 갚아야 되죠. 빚을 떼어먹는 건 도둑이에요. 빚을 지면 갚아야 돼요. 갚으려면 어떻게 돼요? 애쓰고 힘써야 되잖아요. 영적인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직분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반드시 지켜져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을,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하십시오. 그도 하나님 앞에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인생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고 나만 천당 가고, 이건 좀 이기주의잖아요. 이런 헌신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하심의 목적이 뭡니까? 나를 진리 안에 살게 하시는 것도 목적이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보니까 깨닫는 것이 많아서, 느끼는 것이 너무 많아서, 확정된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생명까지 드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노예도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위해서 떠나신 분이 계시다는데 가시자마자 막 장티푸스 걸려서 뭐 꼼짝도 못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이런 분들입니다.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떠나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켜줘야 되겠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제 아버지 안에서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애쓰고 힘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해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선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잠자는 것 같지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 피조물이 된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땅에는 온갖 많은 이름의 신들이 있어요. 귀신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무당신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할아버지 귀신, 뭐 아들 귀신, 무슨 귀신 이런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속지 마세요. 그런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사람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그들도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반드시 우리로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고난을 줍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또한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라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무신론자, 신이 없이 자기야 하나님 없이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하나님 없는 생명이 어디서 났을까요?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생명 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요? 무신론자로 아주 자기가 굉장히 잘난 것처럼 나는 무능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를 열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원수된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원수 관계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직분이다.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예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야고보 4장 4절에 가서 보면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뭡니까?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막 흥청망청 마시고 먹고 놀고 노름하고 음란하고 싸움질하고 이런 모든 악한 일,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이 원수된 일에서 다 떠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고 살려고, 열심으로 살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사는 건 이제 기본적인 삶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거야. 이런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이 직분을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까 제가 나열한 모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좀 유식해야 돼. 깨닫는 것이 있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이제는 생활도 다 정리되고 다 먹고 살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서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도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해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자. 여러분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다투지 마세요. 하나님과 다투는 게 뭡니까?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나 못해. 나 힘들어. 나 시간 없어. 나 바빠. 내 생각은 이래. 이거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받고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그 화목을 또한 많은 사람에게 보여줘서 또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주시고 이 날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축복을 받았으니 또한 많은 사람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중에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